어제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한 성도인에 대하여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너와 내 동생 둘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내가 구원 안에 있으면 내 동생이 구원 밖으로 밀려나며 내가 구원에서 이탈되면 나는 내 동생을 구원 안으로 인도하여 결국 최종적으로는 오직 한 명만을 내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두 성도님이 Full Gospel Church에 온 지 10년이 넘었으며 믿음의 흥망성쇠가 매우 뚜렷하신 분들입니다. 최근 동생은 구원에서 상실되어 장기간의 근신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받으신 성도님은 아주 오랫동안 구원 밖에 있으셨다가 최근 구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평가들은 저의 영분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과 내용들은 Full Gospel Church 성도님들 누구 하나 그 내용에 대하여 반기를 들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이 저를 통한 영분별은 삶을 통해 반드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를 통해 나온 성령님의 음성은 그 진위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라는 좀처럼 믿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티오가 오직 한 명뿐이다. 이런 황당한 성령의 음성 앞에 저는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어제의 성령의 음성은 충분히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절 8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느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형성합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단지파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이룸으로써 이 지파는 그대로 유지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12사도에서 제외되자 마띠아를 영생을 이어받는 자로서 또한 사도로서 그 수를 채웁니다.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5번역입니다. 11사도와 함께 개수되어 12사도에 합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의 숫자가 유지하시기 위해 가로주다가 자신의 배도로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마띠아로 수를 채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심 발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고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나라 곧 사울을 통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세워진 자가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 결정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울의 범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60만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60만 명이라는 거듭난 자들의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6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들은 물론 첫 번째 첩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 곧 천국 가는 자녀로 예정하였으며 이삭을 통하여만 천국 가는 후손이 예정된 것입니다. Only one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 아들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는 물론 그의 후손들은 지옥에 들어가며 동생 야곱은 물론 그의 후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For Gospel Church에 계신 언니와 동생이 둘 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언젠가 영적인 결판이 나게 되는데 한 명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한 명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한 명은 지옥 가는 가짜 기독교인으로 전락되고 또 한 명은 천국 가는 진짜 기독교인으로 천국 가는 이 운명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려지고 또는 남겨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 사실 여기서 예물은 야곱 재산의 일부가 아닌 야곱이 받다남에서 모든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는 에서이며 동생 야곱이 준 예물을 받는데
이 예물은 나중에 성경에서 소재물로 표현됩니다. 소재물, 삶의 예배입니다. For Gospel Church의 두 자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번제 정규예배, 화목제, 거듭남이나 구원이나 영생의 과정에서 드려지는 큰 금액의 헌금, 속죄제 회개, 예배, 속건제 회개, 피해 보상의 5대 번제단의 예배 중에 우리를 결판나게 하는 예배는 소재라고 선지서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지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예배는 사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죄와 작은 의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거짓과 참 곧 선과 악의 싸움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다가 최후 결론의 순간 천국과 지옥이라는 최종 판결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2025년 3월 4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